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어지간히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입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몽골 목장의 이숙현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 8월의 마지막 날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위로와 평안을, 연약할 때 힘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나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굳게 붙잡힌 나라 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모든 정책과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하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력자와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사 날마다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아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9월에 시작되는 상공부와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이 말씀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사 섬김과 중보기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VIP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포에버 가이강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 삶의 지혜와 경험이 가정과 교회의 큰 축복임을 알고 이를 본받아 기도와 헌신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에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아 자유하게 하시고 아프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송근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약무리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오간수 목사님, 박일학 목사님과 청직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 딥히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중에서 발췌한 부분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이종천 목자님 초원에 속한 내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름들이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이 이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름들을 올려드리며 1번, 2번, 3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분들의 이름들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문 앞에 아버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이분들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아라얀 목장, 박성진, 이인옥, 이혜경님, 김창재, 표지영, 민미경님, 아버지 하나 한정희, 강헌정, 광남구 김현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까비떼 목장의 김기범, 김대호, 홍성춘님, 김동호, 김은주, 이재헌님, 김영란, 김창수, 유인순, 백송자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목장의 민정희, 조예순, 박세연님, 윤혜경, 정유림, 김수옥님, 최홍찬, 박현숙, 임선정, 전미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촌제일목장의 한용식, 손영수, 이재성님, 김성환, 송경자, 박주현님, 김현예, 노희정, 이진선, 김미선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과 약속을 아버지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먼저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사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들이 열려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교회에도 한번 나와보고 목장에도 한번 나와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아버지 본질에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음의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름들을 주께서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이분들의 아버지 인생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 노크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때에 목장과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하신 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숙현 목자님께서 아버지 조목조목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분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을 때는 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 9월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달 주님께 전폭을 맡기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삶 공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말씀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개강을 합니다. 생명의 삶과 말씀의 삶 오후 7시에 시작을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또 단톡방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삶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보시고 우리 한 물결을 좀 이뤄봅시다. 이렇게 이제 한 물결을 이뤄봅시다. 이제 이랬는데 한 물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거기다 이제 그래프 이렇게 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은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으셨으니까 생명의 삶은. 근데 나머지 선택 과목 중에 뭐 이제 한 명도 신청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뭐 2명 한 것도 있고 막 좀 그래서 한 물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뤄 보면 되죠, 그죠? 네, 오늘 한 물결 잃어보면 되죠. 오늘 좀 많이 신청하셔서 너무 뭐 한두 명 가지고 그
성공부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 그래도 개강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어저께 팀장 다 정해드렸고 수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0명의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부터 온라인 중보기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보통 이제 100명은 이제 넘어야 되는데 100명이 좀 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신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기 기도의 삶 서약식 10기 기도의 삶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과 재헌신자들의 중보기도 헌신 서약식 광고 마치고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포에버 목장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개강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시간 맞춰서 잘 나오시고요. 우리 이번 학기에도 어르신들이 신앙의 성장과 주 안에서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와 그리고 응원 부탁합니다. 1일 특세 9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1일 특세 그다음에 공동체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1일 특세하는 날 오전 금식하면서 한 끼에 해당하는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면 함께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사이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그런 취지의 헌금입니다. 모임 있습니다. 총목자 모임 9월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당회는 총목자 모임 이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41기 새가족반 일정 보시고요. 7일, 14일, 21일이니까 교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보시고요. 9월, 10월, 11월 일정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장래 유명수 집사님 볼리비아 목장인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다녀왔습니다. 결혼 신현수영제님 수마트라 목장이고 이영희 권사님의 손자인데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창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목장의 조용빈 형제 내일 입대합니다.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성구함송 한 후에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편 119편 112절 말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럼 짧으니까 한번 눈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12절 말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네. 이번 제 10기 기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권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정말 권면 안 했는데요. 적어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이번에도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신청하신 분들 이번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사역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 10기에 기도하겠다고 사역하신 분들. 그럼 제가 어저께 톡 보내드린 것처럼 오른손 드시고 전은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으신 후에 중보기도자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서약합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10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중보기도자.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삶 중보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10기를 맞아 아버지 이번 9월 달부터 또 3개월 기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곧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이 있고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를 끌어안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중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기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거나 다급한 일들 아버지 생기지 않게 하셔서 약속한 시간 잘 지킬 수 있고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 제목까지 아버지 응답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3개월 동안도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기도 응답의 아버지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팀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팀장님과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분들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교회 차례, 라오디게아 교회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7교회 중에서 이제 그 꾸중을 들은 교회 하면 사대 교회 생각이 나시죠? 어떤 꾸중 받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꾸중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렇게 혼수 상태인 교회였지만 그래도 사대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은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건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남은 자 몇 명조차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요한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 읽었을 때 조금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순서잖아요.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앞 교회들을 보니까 앞 교회들의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꾸중 반 칭찬 반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 자기네들도 좀 칭찬이 좀 있겠지 기대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말았어야 할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걸 알아도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거거든요. 싫은 소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멘. 아멘은 원래 명사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나는 아멘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진리다. 다 진리다. 그러니 아무리 이 말이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듣기 싫어도 거부하지 말아라. 진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읽고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말고 통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또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듣고 또 다른 모임이나 예배에 갔을 때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할 때는 보통 어떤 설교일 때 그런 말을 하세요? 보통요 자기 생각이랑 맞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그 설교자가 딱 해줄 때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이러거든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고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부딪혀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니까. 이사야 65장 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거기서 이제 1번 해놓고 진리의가 성경은 밑에 가면 아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같은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인데 튀르키예 땅, 그 땅에 똑같이 있었던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렇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 할 정도로 고난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6교회 살펴보면서 늘 나왔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그런 유혹 없었어요. 황제 숭배라든지 이교 신전 제의에 참여해라라는 또 길드에 가입해라라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네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들이랑 우리랑 종교가 다르니까 우리 회당 이 건물 이용할 수 없어? 그리고 회당물 딱 걸어 잠그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4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는 죽은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단이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사단이 좀 우리를 보고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도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만만하게 보는 교회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사단이 만만하게 보는 성도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신데 세상이 우습게 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지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도 이제 환경이 좋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저쪽 위쪽에 히에라폴리스, 성경에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세 개의 큰 도시들이 만나는 이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마 이 세 도시의 교회들, 저 세 도시의 교회들은 같은 사람이 설립을 한 것 같아요. 에바브라라는 형제가 설립을 하고 목양을 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죠. 에바브라가 너희와 즉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이 세 도시의 교회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니까 이 교회는 정말 선교의 중요한 센터가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신앙생활에 어느 지점에서 그럼 실패하고 있었는지를 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실생활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면 돼요. 지금 자기 신앙을 볼 때 나는 신앙이 뜨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뜨거워. 아니면 나는 차가워. 얼음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요새. 아니면 난 미지근해. 아마 내 신앙은 그냥 미지근한 정도라고 자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뭐 50% 60%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에 아주 열정적인 것도 아니고 뭐 사역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예수를 막 거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정도 지키는 그런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은 보통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주님의 오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요? 일단 주님께서 난 너희들의 신앙이 뜨거우면 좋겠다. 이건 이해가 되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난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은 정말 싫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뜨겁든지 차든지 차라리 찬 것이 낫다라고 하신 건데 이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난 찬 게 좋다라고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실생활 소재를 갖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따가 살펴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방전 3개를 내리시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도 다 실생활 소재들이에요. 금, 옷, 안약.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유업이 제일 발달한 도시였고 옷, 그 검은 양모로 수출까지 하던 도시였고 그 다음에 병원이 참 많았는데 안과 병원이 제일 많았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실생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금방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갖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의 큰 약점이 뭐였냐면 물이 귀했다는 거예요. 물.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도시는 저 라이커스 강이거든요. 저 라이커스 강을 따라서 두 도시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남쪽으로 골로새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떨어진 골로새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아주 풍부한, 맑은 물이 풍부한 도시가 골로새. 또한 이제 반대편으로 있는 저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수들이 여러 가지 병들에 너무 효과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던 도시가 히에라볼리였습니다. 물이 귀했던 라오디게아는 이 저 히에라볼리 조금 못 미쳐서 있는 온천 샘에다가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진흙으로 이제 수도관, 그 당시엔 진흙으로 만들었겠죠. 진흙으로 수도관 만들어 가지고 8km 정도 떨어진 저 온천수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물이겠어요? 미지근한 온도로 식어 있었고, 오는 도중에 이제 진흙으로 수도관 만들었으니까 석회가 많이 섞이게 돼서 이 도시는 언제나 식수가 뭐 이래, 이런 물밖에 못 먹어라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세요?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저만 해도 아이스 커피 잘 안 먹습니다. 물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선호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찬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미지근한 물 마시라.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는 크세노포는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만 유용하다. 미지근한 물을 전혀 이렇게 물같지도 이렇게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한 것은 정말 싫다, 이 말씀은 신앙의 열심이나 열정의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뜨겁다, 차다, 미지근하다, 이건 신앙의 열정과 열심의 정도를 뜻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찬 것보다는 미지근이라도 한 게 낫죠. 그렇죠. 뜨거운 게 제일 좋겠고, 차가운 것은 막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미지근한 교회라도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겠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이건 신앙의 열심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익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용함을 두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골로새의 차가운 물처럼 좋은 식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일상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물이 되든지, 어떤 방면으로든지 유익한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그냥 미지근해. 그냥 미지근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너희들은 그냥 부자니까 오로지 나만 편하면 돼. 너희들은 나만 여유 있는 생활하면 되는 것 같아. 너희들은 나만 손해 안 보면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더 많은 신앙적 도전을 나한테 하지 말으라고. 그건 싫어요. 현상 유지, 현실 안주. 난 그런 너희들이 정말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다고 하셨냐면요, 16절,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자주 좋아하는 이 세 번역이 너무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뱉다랑 토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뱉다와 이 토하다, 개원해다, 이건 헬라어에서도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그만큼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역겹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해가지고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뭐였을까요? 무슨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역겹다고 하셨을까요?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17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자기 만족과 허영심, 그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까 라오디게아의 그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도시가 환경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했어요. 뭐 큰 전쟁도 여기는 별로 없었고요, 반란도 일어났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많은 돈을,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거든요. 한 신학자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까 저 이렇게 세 도시의 그 강이 라이커스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이커스 계곡의 빌 게이츠. 라이커스 계곡에 사는 빌 게이츠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을 했어요. 이 일곱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대요. 이 땅이, 튀르키예 땅이 지진이 잦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기 60년에 그 다음에 또 40년 후인 서기 100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푼의 구호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그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오디게아는 그들이 가진 자산의 힘으로 폐허 상태에서 일어섰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될 정도였지만 자기들이 가진 돈만으로 도시를 완전하게 복구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도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교회. 그러니 이 교회 역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니까 주위를 돌볼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족스러움 속에서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자기 만족 속에서 미지근한 무용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처방전 3개를 내리시는데, 첫째가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없었어요. 집에 금도 많았겠죠. 하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고 싶거든. 근데 이것은 돈이 아무리 너희들이 많아도 못 사는 금이야. 근데 나에게서는 살 수 있어. 뭐예요? 불에 정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불에 정련한 금은 뭐죠? 불에 정련한 금. 성경에서 불에 정련한 금은 거의 다 비슷한 그 은유로 쓰여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부요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부요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이 진짜 부자인데, 영성은 뭘로 통해서 만들어져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에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점은 뭐냐면, 나의 자녀들은 아픔을, 고통과 원망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그 아픔과 고난을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의 생수가 되든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되든지 하여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너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부요는 진짜가 아닌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남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주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18절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이 검은 양모로 좋은 옷이라든지 카펫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좋은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좋은 옷 입고 다녔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나한테 흰 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었잖아 지금 그 수치 좀 가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건 뭐예요? 영적인 수치겠죠. 영적인 수치.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죠. 분명히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벌거벗었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 이것도 거의 다 일관적인 상징인데 우상 숭배, 이것을 성경은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요. 나훔서 3장 5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네 벌거벗은 것을 뭇나라가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안전, 이거를 다른 것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정도, 자녀도, 젊은이들 이성관계도, 그다음에 직업도, 성취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업계의 인정, 저 회사는 뭐 진짜 업계의 인정도, 체면도, 별다른 고난이 없는 평안한 환경도 우상될 수 있어요. 우상. 그다음에 좋은 외모도,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그다음에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 IQ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아니면 이거는 진짜 이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대의 명분 이런 거 있죠. 대의 명분도, 사회적 지위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내 삶의 의미,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옷을 안 입었으면 당연히 부끄러운 줄 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기게 되는 그 순간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처방은 이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우디게아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다 그랬죠. 특히 안과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눈에 질병이 생기면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잘 아주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나한테서 안약을 사서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시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영적 맹인들, 육신의 눈에는 효과가 있는 약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시력은 완전히 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다 잃어버린 영적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예요. 뭐가 진품이고 뭐가 보조품인지,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실인지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것이 선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말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영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의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처럼 이 세상은,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역사의 방향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전망을, 그들은 하지 못하는 영적인 전망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더 유리한 지점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가 이 유리한 지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처럼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부, 더 많은 명예만을 추구합니다. 성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부자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그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목조목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겠어요? 애정이죠. 애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 해결 방안까지 뭐 금 사면 돼, 안약 사면 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다면 아직 포기되지는 않은 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죠. 교회 밖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7교회들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건데, 당시 성만찬은요, 지금처럼 예배 중에 뭐 저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그 예식처럼 하는 성찬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성만찬은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나누는 애찬,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식사하는 거, 그런 성격이, 식사 성격이 더 강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성만찬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냈으니까. 그들의 자기 만족과 그들의 허영심이 그들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 없이 그들은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교회 문 좀 열어줄 수 없겠니? 교회 문 좀 열어줄 수 없겠니? 나도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하고 싶은데.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 하셨죠? 아멘이시다 이렇게 소개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도 소개하셨어요. 3가지를 소개하신 거, 마지막 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 이 역사, 이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 나는 근본이야. 난 통치력 갖고 있어. 창조주야 나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 창조주가 지금 교회 문 하나 열지를 못해요. 교회 문 하나 열지 못하셔서 문 두드리시면서 좀 열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온화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헌터 홀만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이 문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잡초, 허영심의 잡초, 교만의 잡초.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은 계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안 열어드리는 잡초 우거진 문 앞에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힘을 가지셨음에도 계속하여 문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안에 계시는 모임, 그 섬김의 주님이 안에 계시는 모임이 바로 교회고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장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에서 나는 찬물이든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뜨거운 물이든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섬김의 기쁨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와 목장이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름도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른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는 기쁨,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는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의 영은 회복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 상대를 용서하면서, 상대를 품어주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되지 맙시다. 주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내 생각, 내 물질, 내 시간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 토해내고 싶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고 주님을 우리 목장과 교회에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주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 남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유익이 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내 유익에 함몰되지 않도록 저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김의 인생 살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 하나님 남의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아버지 하나 닮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로 단련한 그물사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아버지 하나님 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몰아내며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부터 언약을 사서 발라 세상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다운 영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듣게 하십시오. 아버지 결단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교회들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아버지 하나 우리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면에서 또 아버지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소개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자기 만족과 허영심에 빠져 함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 하나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남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며 교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닮는 행복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주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바램대로 미지근한 신앙인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슬픔과 아픔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인생, 세상에게 영적인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은 몰아내며 사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